오늘 2019년 5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축복할 때 목사님들 축복할 때 이 축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항상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절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저희는 죽게 되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못 가면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가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오시잖아요.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오셔서 뭐하러 오셨나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나라에 가나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요. 너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늘나라는 너희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귀신은요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 고통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갑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고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정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 보내셨어요.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어느 곳이냐면 야곱이 고향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그 다윗이 고향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내가 보니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이 그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러오라. 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셔가지고 그다 바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래서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그게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요? 왕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붓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붓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에 단 한 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분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인이에요. 어찌 아담이 죄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죄인은 아니었어요. 마귀는 스스로 속은 자예요. 또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가 아담을 속였어요.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바로 죄인이에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와를 속였잖아요. 먼저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던 겁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둘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느냐?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하와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요?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주는 하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그 여자만 듣고 먹은 나이다.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가 먹으라 했었는데 여자 말 듣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이제 너는 뱀과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뱀과 뱀의 후손,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마귀와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을 흙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예. 너는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다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뜻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고 그를 부활케 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이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귀신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하늘로 가신다. 의롭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하늘로 가신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예요. 이거 중요한 거 이것만 딱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경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 이걸 알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영원히 살겠구나. 그리고 나는 아프지도 않겠구나.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겠구나. 슬퍼할 일이 없겠구나.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영원히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가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더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일부러 늦게 가셨다고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네.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거기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도마는 보고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 도마야 이리 와서 나를 보고 믿어라.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잖아요. 도마가 보고 예수님께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직접 안 봤어요.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라 발에 못자국이 만져보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하거나 봐야 믿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여러분 믿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예,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요. 그 영광은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꽃이 지금 시들잖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이제 언젠가 죽을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죽은 데 찾아가셔서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죽어서 장사가 다 끝나서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지는요 지금 살이 썩어가지고 장사한 지 나흘이 돼가지고요 살이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필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필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 나를 본 것은 아버지 본 거야. 내 말을 듣는 건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떠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도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가시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와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계속 불렀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너 떠들지 마, 조용해라. 계속 또 부른 겁니다. 왜? 거기 지나가는 분 중에 예수가 계시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여기 누가 지나가나? 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귀가 번쩍 들린 겁니다. 소경은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발달되었어요. 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셔. 내가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아, 네 지금 이 앞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어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 만나야 살아요. 아멘. 소경이 소리 질렀어요. 만나려면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여, 예수여 불렀더니 그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겉옷을 버렸어요. 아멘. 겉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뛰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아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가 소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가 돈 좀 한 푼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생님, 나 보고 싶어요. 아멘. 그랬대. 너 보아라. 아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눈이 벌쩍 떠진 거예요. 아멘.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주님이 뜨라 하면 떠지는 거예요. 아멘. 너 봐라. 아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십시오. 아멘. 지금 몸이 아픈 사람요,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여러분 다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치료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 건강을 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유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우리에게 부유를 주려고. 여러분, 부유하십시오. 아멘. 부유의 권리를 가지십시오. 아멘. 돈을 갖는 것보다 권리를 가지면 아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영권을 주세요. 아멘. 아멘. 인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거 세 가지를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반드시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주는 겁니다.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이냐. 구약 전체를 함축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겁니다. 아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자신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성령도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왜 오셔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아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리 급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멘. 그런데 500명이나 되었는데 하늘로 올라갈 때 500명이었는데 못 기다렸어요. 380명은 못 기다렸어요. 120명만 기다렸어요. 120명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면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9절에는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아멘. 최고로 높은 이름이에요. 아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예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어요. 아멘. 모든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아멘. 아들을 높이신 겁니다. 아들을 높이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아멘. 죽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아멘.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는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예수여, 예수여. 그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도움을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 문제가 용서받아요. 아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멘. 성령 받으면 아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이 소경 거지 바데메오가 받은 겁니다. 아멘. 소경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눈이 떴잖아요. 눈 뜨자마자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를 보잖아요. 예수님 보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가 예수님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있어요. 거기 목이 좋잖아요. 그 성전 미문이니까 도와주세요 하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아멘. 그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딱 손을 잡았더니 그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아멘.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아멘. 구원받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높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아멘.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멘. 그러면 응답이 오면 이게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 이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아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죄 용서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거 확인해 봐.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예수 없으면 너 버림받은 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확인해? 그 이름을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아멘. 성령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아멘.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아멘. 그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산 겁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아멘.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아멘. 아멘.
아멘. 천국을 가진 자예요. 천국을.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돈, 명예, 권력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선언하며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